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주 예수여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영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고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꿈꾸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형제들 또 우리 자매들 기억하시고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더욱 온전하고 또 거룩히 구별된 마음으로 주님 예배하고 또 주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요한복음 마지막 장입니다. 20장까지로 마무리를 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20장 마지막에 복음서의 기록 목적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한 것이다. 이 말씀이 마무리를 한 것 같이 보이기도 하는데 21장은 부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디베리아 호수는 갈릴리 바다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인들 입장에서는 호수고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바다인 거죠. 거기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는데 시몬 베드로와 디도모라는 도마와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또 다른 제자 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명이 그러니까 3명이 없습니다. 여기 지금 누군지는 모릅니다. 또 다른 제자 둘이라고 써 있으니까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나머지 3명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고 8명이 여기에 있었는데 시몬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갑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도 물고기 잡으러 갑니다. 어떨까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는데 완전히 자기들이 기대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우리가 기도하던 것과 다르게 이루어진 거죠. 말하자면 주님이 보고 싶기도 하고 안 보고 싶기도 하고 그랬을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주님이 죽으셨으니까 이제 우리의 생업으로 내가 원래 하던 일로 돌아가야겠다 하고 물고기를 잡으러 간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는데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어떤 날을 생각나게 하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날. 예수님 바닷가에 서 계시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예전에 깊은 곳에 던지라고 하셨는데 지금은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셨습니다. 밤새도록 잡았지만 잡은 것이 없었는데 새벽에 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너무 많아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요한이라고 보고 있죠. 요한이 베드로에게 주님이다.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벗고 있다가 그냥 뛰어내려도 되는데 겉옷을 두르고 뛰어내린 것은 주님을 만나 뵈러 가는데 부활의 주님 뵈러 가는데 주님 뵙기가 좀 면구스럽기도 하고 주님이 어려운 거죠. 다른 제자들은 그냥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와 보니 예수님이 밥을 해놓으셨습니다. 숯불과 생선과 떡. 예수님이 지금 잡은 생선 좀 가져와라. 아마 예수님이 해놓으신 그 식사 외에 더 좀 풍성하게 먹도록 지금 잡은 생선 좀 가져와라 그러셨나 봐요.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제자들이 말이 없죠 별로.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나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그 누가복음에서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이 처음 만나주셨을 때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는데 요한복음에서는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빈 그물과 같은 이 베드로의 마음을 주님은 찢어지지 않게 그것을 아물게 하시려는 거죠. 153마리는 누가 셌을까요? 여기에 마태가 있었을 수도 있고 지금 부활의 주님이 오셨는데도 이 많은 물고기를 숫자를 세고 있는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누가 셌으니까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계산은 별로 안 좋은 습관인데 저는 성경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계산을 좀 해봤습니다. 갈릴리 바다 물고기가 갈릴리에 잡히는 갈릴리 역돔이라는 틸라피아라는 고기가 있습니다. 이건 그냥 아주 그냥 우리나라로 따지면 붕어나 이런 정도 되는 거고 이렇게 큰 물고기고 이게 속엽하는 생선의 대명사라고도 불리는 생선입니다. 돔이 감성돔이라고 속여서 파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쌉니다. 싼 생선인데 그래도 153마리 지금 한 200g 정도 사는데 $10,000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큰 물고기였어도 이렇게 153마리 잡았을 때 그게 그렇게 엄청난 부를 이끌어줄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아침을 먹으라고 하시는데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었고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이고요.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적인 원리들은 뭐냐 하면 우리 인생이 빈 그물 같아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도 베드로의 인생은 빈 그물 같아. 밤새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고 오늘 여기서도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빈 그물을 부여잡고 있었는데 이 빈 그물 같은 인생을 채워주시는 분이 예수님,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빈 그물 같은 인생을 채워주시는 분은 부활의 주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그러니까 돈이나 건강이나 우리 염려, 걱정이나 관계들이나 무엇이든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저는 이 사실을 단순하게 믿는 성도가 복된 성도라고 믿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또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의 마음에 십자가 사건 이후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 부활 사건 이후에는 완전히 더 충격을 받았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여전히 능력, 그분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보여주십니다. 싸구려 이렇게 물고기, 갈릴리 바다에 큰 물고기니까 그래도 평소에 잡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올라왔겠지만 그 물고기 틸라피아라는 그 물고기를 잡았을지라도 이 물고기가
정말 주님의 그 능력과 명령이 아니면 제자들의 그물에 들어올 리가 없죠. 그러니까 앞으로의 너희의 삶은 내가 부활의 예수님이 책임져 주겠다는 말씀이 이 그 기적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고 부활의 주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 삶이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기 때문입니다. 불이 피워져 있었습니다. 전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베드로는 불 쬐는 사람들 곁에서 예수님을 흘끔흘끔 쳐다보고 있었는데 거기 있던 사람이 너 예수의 제자지 하니까 저주하면서 부인했습니다. 똑같은 오늘도 불이 펴져 있는데 오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한 날이 아니라 예수님이 베드로의 찢어진 마음을 치유해 주시는 날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일어난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해서 받아주신 게 아니라 그냥 아무 조건 없이 그를 용서하시고 그를 위로하시고 그의 마음을 싸매어 주셨습니다. 빈 구멍과 같은 우리 인생 채우시는 분 주님이십니다. 부활의 주님을 따를 때 고난이 있을 것 같아서 주저하지만 사실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배반했던 그 모닥불에 이제는 주님이 치유해 주시는 모닥불로 바꾸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예수님과 복된 하루 주님 안에서 보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빈 구물도 채워주십시오. 주님이 인도하셔서 153마리의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배에 가득 차게 된 물고기들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염려도 많고 죄책감도 많고 시험도 많습니다. 그 모닥불 옆에 베드로를 치유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낫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고난주간 특별저녁 기도회 때 기도하셨던 방식대로 우리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좀 잘 익히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또 여러 방식으로 올려드릴 테니까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좀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네, 함께 한 2분 정도씩 주기도문의 내용을 묵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